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동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일이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사시기에 내가 죽는 게 유익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그 안에서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리스찬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값진 은혜입니다. 크리스찬 스스로 서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었다라는 것은 그처럼 영광스럽습니다. 그 직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의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발견하면 그 직분에 따른 일, 사명에 목숨, 생애를 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다른 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알면 거기에 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 크리스찬의 직분,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 크리스찬다운 삶에 생을 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그 지위가 높은 줄 알면서 크리스찬의 가치는 모른다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다. 그래서 그 지위, 그 직분의 높은 건 알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네 이장인의 그 직함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도 크리스찬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마땅한 삶은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 이장, 회사 사장보다 못한 직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직분입니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너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는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좀 대답이 이상하지요?
너 누구냐?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조금 바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재차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너 엘리야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겠다고 약속된 그 선지자 엘리야냐?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질문하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한 내 백성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하자. 또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답답한 이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스스로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네가 뭐 아니다 이거 말고 너 스스로 너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도 체면이 있지.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대답하려면 정확하게 좀 답을 좀 다오.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음성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밝힙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엔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어째서 세례를 주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듣고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 왜 세례 주냐? 라고 얘기하니까 왜 세례 주냐? 라고는 안 하고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다. 그렇게 그는 나에 대해서 존귀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세례를 주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만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살펴본 것과 같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선지자였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선지자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과거의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맡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모범을 보인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은 자꾸 감추고 자기는 자꾸 죽이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예수만 말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라는 것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행할 때에, 즉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라는 것을 말하고 행할 때에 선지자된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동기,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가감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비로소 전도라는 것을 바르게 말하고 행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전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기꾼은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숨겨놓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숨겨놓은 다른 동기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는 상대방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왜 거짓말하냐? 숨겨진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사기꾼이 아닌 진리를 말하는, 즉 복음을 말하는, 즉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숨겨진 다른 동기가 있게 되면 우리는 진리 말고 다른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기꾼은 밝히지 않는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동기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걸 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전도 행사, 목회 성공, 어떤 동기라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동기가 전도에 숨겨지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할 때에,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들려줄 때에 목사건 교회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 동기 외에, 그리스도만 전달하고 말해야 되겠다는 순수한 전도의 동기, 이것 외에 목회의 성공, 전도 프로그램, 교회의 부흥, 그 어떠한 선한 목적일지라도 다른 동기가 있으면, 즉 숨겨진 동기가 있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숨겨진 동기 때문에 진리 말고 다른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맡은 교회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말하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자꾸 감추고, 나는 자꾸 죽이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요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누구냐 묻는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 왜 세례를 주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하며 자꾸 자기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구원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동기, 내 자아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내가 내 옛자, 이 죄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대신 사신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감추고 그리스도만 자꾸 나를 통해 드러내도록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 자체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요 우리 영혼과 육신의 유익 중에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꾸 드러내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우리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요 영육간의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은, 바울과 신라로 대표되는 전도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과 동시에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데 아시아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은 보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전도 일행과 의논하여
이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인도하심이다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마게도냐 지방에서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우리말로 하면 강신무당이었습니다. 신내림 받아서 영신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신통반통하게 구술 잘하고 점괘를 잘 보는 그런 강신무당이었습니다. 무한무당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여인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 여인을 종으로 삼아 그 복채, 그 점을 통해서, 그 무당 노릇을 통해서 돈을 얻는 주인은 자기 유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 이 전도 일행을 죄도 없이 빌립보 성에 있는 고관들에게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재판도 받지 않고 심히 두드려 맞고 빌립보 성 어두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찬송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왜 찬송하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으로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고, 그래서 빌립보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시하심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일행은 감옥 안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섭리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실수라는 것도 없는데, 빌립보 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옥으로 보냈다면 분명히 복음 전하라고 빌립보 성으로 보냈는데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감옥으로 보냈다면, 아,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이 감옥 안에. 그렇게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찬송하는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죄인들도 놀라고 자다가 깬 간수도 놀랐습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려 합니다. 빌립보 성은 로마 치하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법상에 간수가 죄인을 고치면 그 형량을 대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많은 죄인들이 도망갔으니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여 간수가 스스로 자결을 할 때 바울은 급히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다음날 풀려나 빌립보 성에 있는 형제들을 굳건히 하고 그 성을 떠나게 된 사실을 사도행전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에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풀려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 갖지 않고 그의 신분을 자각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고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자로 세웠다면 감옥 안에서도 내게 필요한 것은 풀려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첫째다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죄수로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누리는, 유익을 누리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또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이 일을 함께 경험했던 빌립보 교인들, 이 간수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내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예전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예전처럼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나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어찌됐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게 오늘도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될 줄 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갔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풀겠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 말만 하면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감옥 안에 머물러 감옥 안에서도 어찌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드러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답게 그게 그를 감옥 안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앉아서 이제도 말하기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소원 놓치지 않는 것이 내 구원의 방편이다. 내가 영육간의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환난날에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은혜요, 보통 특권이요,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식을 하시든 인식을 못하고 사시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선지자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빌립보 감옥 같은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빌립보 감옥 같은 순간이 질병일 수 있고 가난, 억울함, 외로움, 배신, 비방, 기타 가슴을 찢는 여러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우리의 신분, 크리스찬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시간으로 내게 허락된 시간이구나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열매를 받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건강한 자가 나를 통해 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죄수로 갇혀있는데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나는 가난에 처했는데 부한 자가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쫓기고 몰리고 억울한데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선지자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찌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외롭고 궁지에 몰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고 숨통이 튀어지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면 죄수로서 간수를 살리게 되고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우리 또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로 온전히 담대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내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빌립보 감옥 같은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 이 땅에 있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를 살아가며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큰 집 짓게 해주세요. 빨리 자리 잡게 해주세요.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날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입니다.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옥토를 흔드시는 착고를 깨뜨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